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요일날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는데 그 모든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그 당시까지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 떠나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여자들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왔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두 아주 악한 행악자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같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 죽는 예수는 바로 저 행악자와 똑같은 자다. 그날 강도는 원래 죽을 의도가 없었고 죽일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악한 두 강도도 들러리로 서서 예수님도 저와 같은 동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악한 형태이 십자가 형태이죠. 십자가를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이 역삼각형이잖아요. 손과 발의 역삼각형으로 달렸을 때에 이 힘의 균형이 0.0001 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 손에 힘을 주면은 이 오른쪽은 찢어져서 죽는 고통이 오는 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왼쪽에 또 혹은 발에 힘을 주면은 이 힘의 균형이 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탈진시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서 극악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주변의 형학자들을 같이 둠으로 예수님이 어려운 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형학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앞에 있는 거 싹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그랬습니까? 부당한 재판을 베풀어서 지금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두 강도 취급을 하는 사람들, 벌거벗기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심지어 변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됐습니다. 삶의 모델이 됐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돌로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3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은 다 부당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서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튀겨서 죽고,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고, 이래 부당하게 죽으면서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서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황제가 다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부들 세계에서 하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피의 신, 전쟁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온갖 10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이 로마 시민들이 다 돌아서서 황제의 명령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그들이 다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일은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사랑이었어요. 원수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면서 누가 하나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기도를 한 거죠. 사람들은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사회가 강박해지고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 죄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감동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만델라는 남아공에서 영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식당 가는 것도, 차 타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다 남녀 구분을 해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 흑인들을 대표해서 항의를 하다가 죄 없는 만델라는 27년 동안 남아공의 흙바닥에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교도소에서 27년 있는다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열악한 그곳에서 파리떼가 들끓는 그곳에서 27년 동안을 그냥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세상은 달라졌고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백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잔악한 것들을 조사를 다 했어요. 사형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단 한 명의 백인도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형을 언도하지 않고 100% 사면을 다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죽어야 될 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델라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통령부터 공직자들은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국으로 다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만델라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면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남아공의 경제를 일으키고 화합을 해서 수많은 내전으로 죽어갔던 아프리카와 다르게 남아공은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과 국민이 화합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독실한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어요. 오히려 만델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만델라의 그 사랑으로 세계가 달라지게 돼요. 세계는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로버트 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고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배우 생활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할리우드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별명은 마약쟁이였습니다. 이제는 단역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때는 배우였지만은 그것도 뭐 저급한 배우였지만은 저는 완전히 마약쟁이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멜 깁슨 자기에게 주연 자리가 온 주연을 영화사에 찾아가서
이 로버트 다우니에게 주면 안 되겠냐고. 영화사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해가지고 망하면은 책임지겠느냐. 영화를 잘못 찍어서 폭망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영화를 찍을 때마다 영화사는 보험을 냈는데 그 보험금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배우 개인에게도 수십억의 그런 영화를 찍다가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수십억의 그런 페널티가 무는데 이 멜 깁슨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수십억을 보험료를 공짜로 내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격려가 되어 주었는데 2011년도에 로버트 다우니는 미국에서 최고의 배우로 등극하게 되죠. 그는 멜 깁슨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한 번 출연하면은 몇백억씩 받으면서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의 손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사인 하나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시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상식에서 나에게 시상을 주는 사람을 멜 깁슨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멜 깁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정이 이혼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명성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멜 깁슨에게 나를 시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상식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간증한 놀라운 사건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멜 깁슨도 그런 동료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렇게 한 것은 멜 깁슨도 자기가 믿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자기 인생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용서했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십자가 상에서만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남한테 맡기지 않고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 만들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보면 기도의 내용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막 기적처럼 몰려와서 예수를 다 믿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고 나면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늘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루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언자는 오늘날로 말로 하면 변호사죠. 변호사는 극악한 죄인들도 그 중에서 최고 선한 것들 그 중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판장 가서 앞에 가서 재판장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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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같은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변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나 지사를 위해서 돌을 맞을 주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데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많고 선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지만 그가 감옥에 갈 때 누가 나와가지고 그는 죄 없습니다. 그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지자는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지지자가 되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들어왔을 때에 기뻐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탕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아버지처럼 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이 찔리신 이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새 몸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죄의 죄를 내가 대신 졌노라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변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매 시간 주님의 그 기도로, 성령님의 그 기도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합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오히려 반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가족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은 스가랴서 3장에는 놀라운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죠.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가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희망이 다 사라지고 유대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듯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죄악으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던 스가랴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가 나와서 그 사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는 거예요. 왜 참수합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참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었잖아요. 성도의 흰 옷이 아니라 흰 옷이 새카맣게 된 거고, 불에 타다가 남은 거슬린 숯처럼 온 얼굴이고 옷이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마귀가 다 참수합니다. 참수하는데 옆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했는데 사탄아, 네가 왜 고발을 하느냐? 예루살렘을 누가 택했냐?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택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옷이 더러워도 내가 갈아입힐 것이고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용서하면 그만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명하여서 저 여호사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 신분을 싹 바꾸죠.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어라. 이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귀나 사탄은 우리를 다 참수하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입과 머리와 생각으로, 말로, 혀로, 입술로, 발로, 손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짜장면 만드는 집에 그 짜장면 주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기름때가 엉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그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죄악의 기름때가 완전히 눌러붙어서 역겨워서 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그들을 강과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자기가 대신 뒤집으셨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악을 다 강과해버렸습니다. 안 지은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죄를 덮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깨끗한 것처럼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교회 위에 높이 들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보석 같은 자입니다. 저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참수에 걸려서 한 명도 남김없이 인류는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지옥의 멸망으로 가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반의 3장 17절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조그만 애기들도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꽉 잡고 있어요. 신생아들은 꽉 잡고 있어요. 뭐가 잡히면 그냥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아니 힘도 없는 조그마한 아가 소나기는 얼마나 힘이 많은지 하루 종일 꽉 주먹을 꽉. 그러나 저녁에 이래 냄새를 맡아보면 여기 뭐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 땀이 나가지고 막 요런데 문제가 묻어가지고 새카매이 돼가지고 쫙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그 꼬리내는 그 냄새도 좋다고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 맡아보면 꼬린내가 나는 거기도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똥을 사놓고 난 다음에 똥 냄새를 맡으면서도 구수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어렵고 내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며 절망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